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느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나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미 일본 팀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진행되는 노방전도 사역과 중보기도를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국회가 서로 화합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균형 잡힌 시각과 통찰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이들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무더위와 장맛비 속에서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참석한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아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감사하는 동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내 각 부서 모임들과 여러 양육 과정과 그리고 마을 공동체 속에서도 귀한 성도들이 만남과 사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수많은 순교자와 전도자들의 피와 눈물과 고난으로 이어져온 이 귀한 복음을 우리끼리 만족하며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지 마옵시고 마음에 품은 한 영혼과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동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안미 일본 단기 선교팀도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돌아오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삶의 고난 앞에 일어나는 광풍과 물결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장차 우리를 평온한 중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 붙잡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은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도 정쟁을 거치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건강한 제도와 올바른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2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왔음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동안 얻은 육신의 약함이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강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도 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새롭게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관계의 감격에 이 예배가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일 동안 어떤 일로 그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저희들이 하나님 풍덩 잠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표대를 다시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나를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드린 손길들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상함과 섬세한 돌보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에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회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저희 동네의 모습은 아파트가 하늘에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땅 아래 지하철 같은 이런 교통수단도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가 연기가 없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가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생기고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집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생길 것 같습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제2회 로덴갤러리 아동미술대회가 열립니다. 참여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지원서는 동안교회 홈페이지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로덴갤러리 아동미술대회 밴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까지이며 수상한 작품은 로덴갤러리에 한 달간 전시합니다. 시상 인원은 약 90여 명으로 대상과 동대문 구청장상, 한국상담대학교 대학원 총장상 등이 있으며 부상으로는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상식 당일에는 다양한 아트 체험 활동도 준비했는데요. 어린이면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번 미술대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본인 작품을 로덴갤러리에 전시해 많은 사랑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이웃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로덴갤러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작품을 감상하고 더 나아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2회 로덴갤러리 아동미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수하세요. 어떻게 말들을 예쁘게 하고 상상력이 뛰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파트가 공중에 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세상, 아이들 세상 꿈은 참 아름답죠. 우리 미술선교회에서 우리 로덴갤러리가 있는 교회들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근데 미술선교부에 속한 분들이 우리만의 이 잔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돕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꿈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동대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응모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상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동네 동대문구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림의 또 뜻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그 자녀들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이웃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고 있는 분들 좀 축복 인사할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 특별 새벽기도 개근자 기부금을 우리가 실로암 안과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여기는 무료 개안 수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도 두어서 눈에 관한 귀한 연구를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또 시력을 잃어간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인 우리 김선태 목사님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본인은 개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바뀔 것 같다고, 그래서 받지 않고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지금 그대로 살아 계셔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전달할 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기도로 모아진 귀한 성금에 대한 감사를 참 말로 할 수 없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부했던 이 부분들을 또 귀하게 여겨서 극동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다음 주일날 오전 8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또 귀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의 귀한 씨앗들을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비와 그 사이를 지나치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오지 않고 또 아이들이 참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미 단기 선교가 내일 일본 안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찬양대에서 열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우리가 앞에 예배 때 찬양할 때에도 같이 함께 열심히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분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기도가 없어서 늘 외웠던 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유명하죠. 우리 모든 기도의 표준이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짧은 이 기도로 되어 있지만 이 기도는 순서나 그다음에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도 안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들을 이 기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기도가 필요 없었는데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 기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마칠 때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지혜롭게 잘 막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시는 능력도 있고, 삶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아마 다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를 거야. 또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저분을 이끄는 뭔가 힘이 있을 거야. 그런 아마 생각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암기하면서 하나씩 되새겨 봅니다. 한 줄 한 줄씩. 그리고 나의 기도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내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종종 드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쉽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떨 경우에는 나는 내 필요만 늘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주기도문을 한 번씩 쭉 한번 읊조려 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한번 필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필사하시면 좋겠고, 주기도문 잘 안 하게 되죠. 평소에 잘 안 하죠. 예배 안 드리면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한 번씩 드리면 이 기도가 얼마나 참 귀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를 강론으로 이렇게 하면 한 몇 주에 걸쳐서 한 10주 가까이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기초가 있어요. 이 기도를 뒷받침하는 기초, 바치고 있는 기초, 이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셋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3가지 기초가 있어요. 그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자기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세상에도 기도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어떤 기도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면 다 좋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우린 대상이 분명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보다 더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지 않는 기도는 한 번밖에 없다 그래요. 그는 어떨 때인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이 파테르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들이 또 자녀가 그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아주 다정하고 친숙한 그런 표현이죠. 아빠 얘기 들으면 기분 참 좋으시죠. 그죠? 어느 날 아이가 와서 그동안 아빠를 너무 불러서 제가 성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애들이 그러면 어떨까요? 아빠라는 얘기는 언제 들어도 좋죠. 바로 친근하게. 근데 그 아빠라는 말 속에, 아람어 속에는 친근함도 있지만 또 하나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호칭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듯, 그렇잖아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제가 저 누굽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지금 되나?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 삼성의 이건희 씨 보고 뭐 아버지 이러면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무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를,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것 같은 그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같이 우리 마음속에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될 때에, 그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라는 바로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고 귀하게 영광받게 되는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급한 일부터 중요한데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연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하여튼 고난에 시달릴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좌절하고 절망했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의 가정인데도 이렇게 남들이 겪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여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분이야. 여러분, 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분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죠. 제가 독한 하나님 이렇게 그때 표현했는데, 집사람한테 어제 얘기하니까 여보 그 표현은 쓰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죄라고. 근데 심정은 그랬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히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성경을 그냥 믿어버리자. 따지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버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헤쳐나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쭉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맞았어요.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은 긍휼과 사랑이었지, 제가 잘나서 제가 의가 있어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저희 삶을, 저희 가정을 이끌어 왔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 닥치고 계속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일어날 때 참 안타깝죠.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그 속에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께는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이 삶은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스카가 아니라 스타, 별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 그런데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 주기도문 속에는 전제로 되어 있어요. 기초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리 삶을 평안하고 안정 있게 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물질의 문제고 하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이 두 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1년도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17개 나라 G7 포함해서요, 성인 1만 9천 명을 상대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세계 각국의 19개 나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했는데, 거기에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물질과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뭐 친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게 뭘까? 물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죠. 관계가 깨지면요, 물질 아무리 많아도 지옥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우리가 뭐 아무리 좋아도 또 물질이 없으면 또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볼 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기 때문에 물질과는 관계가 먼 분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뜻밖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복이나 이런 것이 연결되지. 주님은 뭐 신앙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라 그렇게만 하지, 물질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했을까?
주님도 40일 동안 공생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제일 먼저 유혹을 받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물질의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물질은 우리 영적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그 사람들 통계에 내면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많은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한 70%는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는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노력과 나의 예쁨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의 의구와 교만함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오늘도 물질 주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번스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죠. 우리 현실 속에서 맞는 기도죠. 우리에게 오늘도 가족들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신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 영적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 자,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인간관계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히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도 오지만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복된 관계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 관계의 파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우리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만은 안 되고요.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상처가 되면 이 상처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내가 만드는 관계는 문제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놀라운 지혜와 힘이 용서 가운데 있어요. 용서되지 않는 문제는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나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인 줄 알고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결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떤 걸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용서하심이 나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고정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날 때 용서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용서를 해주어야 될 때도 있지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해 줄 것만 머리 가득 남아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을 나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될 것만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저거 때가 오면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 속에 나도 인생 살면서 용서를 받아야, 구해야 될 때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내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재밌는 영화인데 제가 제목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밑 빠진 독을 갖다가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독을 메꿔서도 안 되고 이 상태 이대로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제자들이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 있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지막 순간에 제자 하나가 이 항아리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폭포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이 항아리를 그냥 담굽니다. 담그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이 밑 빠진 독처럼 새고 또 새고 해도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면 내 속에 없던 용서함이 나오고 그리고 평안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제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나 자신도 용서하고 이것이 내 속에 문제로 남아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서 그 은혜가 내 상처를 덮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를 맺어가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면 속에서 열불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상처가 있는 사람 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 평안함이 없는 그 상태가 나타날 때 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기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4절 후반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보면 6장 13절에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시험에 빠진 일이에요. 시험에 빠진 일. 시험에 빠진 일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시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올 길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사망이 이르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위기라고 그런 얘기하죠. 위험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늘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는 것이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에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집을 사서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무 집 사는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자기 집과 비교되면서 시험이 든 거예요. 이 집은 우리보다 잘 사네.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어떤 일이죠? 축하로 갔다가
자기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 근심이 되어서 그때부터 아파트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죠. 그래서 묘비에 뭐라고 적혔어요? 이분은 소형 아파트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옮긴 다음에 33평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에 40평 아파트에 살다가 죽었노라. 묘비에 그렇게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이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악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요청은 악에게 걸리면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은 바로 사단의 계략과 음모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구체적인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보다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사단 가룟유다는 그 생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결국 팔고,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사단이 밀가부듯 한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베드로를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베드로는 자기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왜 주님께서 악에게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옛날에 목선, 나무로 만든 배를 만들 때에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돛이라 그래요. 돛을 세울 때 이 돛을 세우는 나무는 많은 시련을 겪은 나무를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태풍으로 배가 파손될 때 이 선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폭풍 가운데 그것은 그 돛에 자기의 몸을 밧줄로 묶는 겁니다. 그럴 때에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속에 알 수 없는 시험이 와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차올라요. 나도 이해하지 못한 내 모습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철저히 나를 묶는 수밖에 없어요. 묶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이렌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 신에 대한 얘기를 아시죠?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요정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선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를 지어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 바위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게 된다는 그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묵습니다. 사람들 보고 나를 기둥에 묶으라고. 그 선장이 그래요. 나를 기둥에 묶으라고. 근데 그 사이렌 소리가 들을 때 전부 다 귀를 막게 하고,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 그걸 듣지 않았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묶인 바가 되면 내 자신의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첫 마디가, 주님,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도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이 여기저기에 덧을로 와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기도를 꼭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김세현 박사님은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삶 가운데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도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없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주기도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번역이 안 된 것이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의 뜻이 뭐냐, 왜냐하면,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부르고 지금까지 쭉 기도해왔던 것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삶을 다스리는 것도,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의 이론과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987년도, 오래전이죠. 캐나다 프레데릭 맥이라는 사람이 감독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20대의 작가가 여행하다가 55살에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알프스의 프로방스 지방 해발 1200m 이상에 사는 외로운 사람으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에 개 한 마리와 양 30마리를 치는 양치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래 그것은 숲이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고 샘이 말라서 사람들이 결국 떠났고, 결국 이 동네는 유령의 마을이 되어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가는 이 엘자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무지에 하루에 100개씩 튼튼한 도토리를 심고 있다고, 이 잣나무를 심고 있다는 거죠. 그는 30년 동안 87살이 되기까지 꾸준히 참나무 및 다양한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후 프로방스 지역에는 방대한 산림이 조성되었습니다. 숲은 아주 천천히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숲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숲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며 다양한 짐승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비싼 땅값의 도시에서 떠나서 바로 전원도시인 이곳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사람들이 살고 싶은 1만 명이 사는 도시가 되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매일, 그리고 이 도토리를 심으면서 바로 이 참나무를 갖고 가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황무지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고독과 싸우면서 씨를 뿌린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고, 하나님 음성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 씨앗을 꾸준히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응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부탁은 힘들 때는 주기도문을 한번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멋진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완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뜻 이루어지며 주님 통치하신 나라가 되도록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